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지키라고 하셨던 언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지키라고 했던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키라고 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킨다,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규칙을 가지고 지켜야 될까요?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죠.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그리고 공부 시간마다 정해진 과목 시간이 있지요. 그런 규칙들을 왜 정하는 것이고 그런 걸 왜 지키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최근에 곧 있으면 대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축구를 배우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 대회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대회 규칙이 없어. 그래서 누가 손흥민이랑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대회 손흥민을 막 참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연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좀 틀린 걸까요? 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칙을 놓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축구라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축구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규칙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교환에 적어놨지요.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16절부터 17절까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 선악과 언약이, 그리고 선악과 언약이라는 이 규칙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언약을 아담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읽었죠,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먼저 인도한 것이 나 하나님임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이 선악과 언약을 좀 지켜야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때 너의 어떤 상태가 중요하거나 노력이 중요하거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왜 그러면 지켜야 될 것 중에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는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선악과 언약을 먹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짐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그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됐죠. 한 10년 뭐 11년 이 정도 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그때인데 그때 옷을 이제 온라인으로 저는 항상 사요. 그래서 택배를 이렇게 받았는데 기대를 했겠죠. 내가 산 옷이 나에게 잘 맞을지, 내가 생각한 대로 괜찮은 옷일지. 근데 뜯어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한 2개인가 정도 샀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볼 시간이 돼서 책상에 앉았는데 그 실망스러운 그 감정이 계속 남아가지고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난 진짜 연약하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옷 환불하고 사이즈 바꾸고 그냥 다시 사면 되는 건데 야,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야, 난 진짜 내 상태를 믿을 수가 없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우리처럼 변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죠. 선악과 언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떠난 것은 우리였고 그것을 싫다고 거부한 것도 우리였고 거절한 것도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랩런트들을 가끔 얘기하죠. 부모님한테 질문해봐라. 나를 이제 그 뱃속에 갖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라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고 나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겐 이 말씀이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 중에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오늘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 라고 했던 것이 아까 왜 중요한지 얘기했었죠. 한 랩런트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이어폰을 선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어폰을 저랑 이렇게 만나러 오다가 실수로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죠?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비싸기도 하고
소중한 거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죠.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지키죠. 우리가 갑자기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쓰레기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라면서 품에 품고 다닌 거라 그러진 않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우리의 품에 품고 이건 나에게 너무 소중해라고 지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냐,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여호와야 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기 이전에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네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던 나 하나님 여호와야.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서 확인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 선악과 언약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먼저 충분히 설명하신 이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떠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죠.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조금의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 가면서 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까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시간보다,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노는 것에 사용할 에너지보다 이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되어지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는 부모님이 시켜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예배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되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해야 되는지 그거를 전달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너희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언제 변화가 되어지냐? 6월절에 그 출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그 출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조상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네. 광야에서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부모님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지금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네.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조차 죽지 않고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저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가? 왜 나를 그냥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시면 어려운 공부도 안 해도 되지, 대학교도 안 가도 되지,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고민도 안 해도 되지, 문제도 없을 텐데 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예배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날이 주일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무서운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 7일째는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 날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너 내 말 안 지켰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말했는데 감히 나에게 창조된 네가 말을 안 지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찾아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죽이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변하는 것인가? 나의 상태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날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십보라라는 모세의 아내가 이제는 모세를 나의 피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날이 완전히 달랐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어났을 텐데,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날은 모세에게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날이 어떠한 날이 모세에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는 그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했던, 어쩌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에게는 힘든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이는 그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열심을 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그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이는 그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된 날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다른 렘넌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그냥 평상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똑같은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 날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날이었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같은 또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비가 오는 그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가축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날로,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된 날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날에, 주일에,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구별된 날임을, 거룩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것을 표시로 삼아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교환에 그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는 렘넌트 혹시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부모님의 찬스는 안 돼. 네, 장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연기 나는 볼펜을 쓰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표시를 한 것입니다. 표시. 그것을 우리가 표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표시를 주시는 것이냐,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표시를 주시고 어떠한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표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 목적,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표지판, 표시를 세운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럼 우리에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땅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학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달란트인 것이죠. 그것을 위한 모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를 표지판을 세우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완전함과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렛 날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완전하게 창조했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창조했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완전함이 되어지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완벽함이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표지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 표지판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땅끝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증거를 주시죠. 그 증거로 증거판,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쓴 그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교환의 그림을 제가 넣어놨지요. 완전 이렇게 생겼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렸던 것입니다. 이 안에 이제 적혀 있는 말들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판, 두 돌판, 율법이 적힌 그 두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왜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그 증거로 허락하신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 증거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로 주셨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르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끝까지 그 마음이 강팍했다, 이렇게 말하죠. 강팍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과연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죠.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울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쁜 생각을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의 신분에서 구원해내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의지하고 기대기 위하여 우리를 이 주일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